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겠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비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부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은혜를 은보다 너에게 하셨네.
너에게 한테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앙 고백은 주보 뒷면 중앙에 있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 몸이 부활될 것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거룩한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비드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맞이하여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긴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강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건너오지 못한 역대급 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기라도 한다면 희망을 가지고 건너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과 같은 강을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이 고난의 코로나19 강을 건너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반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후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유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진의 삶은 당연한 것이지만 후진할 때 후진을 하지 않거나 유턴해야 될 때 유턴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후진할 수밖에 없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는 정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의 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깊이 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나 고난이 오면 일반적으로는 어떻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이 성경, 이것이 과연 잘못되었을까? 여러 가지 축복이 오면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수로 적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 여러 가지 시험, 고난, 문제거리 그리고 코비드19를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지만은 거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째로는 역설적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 고난을 영적 훈련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프로들을 부러워합니다. 프로 축구 선수든지 프로 농구 선수든지 프로 야구 선수든지 프로 골프 선수든지 혹은 프로 가수든지 프로 배우든지 또 기업 총수든지 혹은 유명한 어떤 요리사든지 왜 그렇습니까? 이 프로들은 그만큼 실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있고 존경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된다는 것,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의 단계를 거쳤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보니까는요, 이 프로 가수들도 그냥 입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춤이나 댄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춤을 배우고 댄스를 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무대에 나가서 멋있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몸을 들여다보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수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19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길에 서서 한 푼을 달라면서 서 있는 홈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이 코로나 19과 더불어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또 함께 식당에도 갈 수 없고, 쇼핑하기도 겁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샌디에고에 사는 저의 동생 와이프가, 그러니까 재수 씨가 한국에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서너 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사실 이곳에 있다가 한국에 나가면은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또한 친구들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설한 날 동안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지내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또다시 사업체가 셧다운됨으로 말미암아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영적 훈련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영성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큰 고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너희들도 지고 골고다 산에 가서 죽어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선뜻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은 제자들 역시 도망가고 숨어버렸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큰 뜻을 알고 계셨기에 오히려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혹은 다윗이나 욥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의 찬송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역설의 진리를 알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도 영적 훈련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는 소리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요, 좀 안부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자마자 죽는 소리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자녀라고 한다 할지라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셋째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비드 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게 내 인생의 프로가 되는 과정이다, 내 신앙이 프로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아주 완벽하게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비드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더욱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 고난을 영적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코로나19이 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동안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던 모든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생일 파티도 하고 친구끼리 모여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를 떨고 직장 동료와 함께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던 지난날의 삶들이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가, 축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그러한 삶들도 오늘 이 코비드 시대를 맞이해서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실 때만 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 해도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날 뻔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여인의 몸이지만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동네 청년들을 목사로 만들고 그리고 그 동네를 믿음의 동네로 새롭게 바꾸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믿음의 시련은 결국 인생 고수를 만들어낸다, 신앙 고수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코비드 19을 영적 은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현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고수가 되었다, 신앙의 고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지인하고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코비드 시대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안 됩니다.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걷기라도 하면서 운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킬 것만 잘 지키면 활동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내용만 잘 지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킬 것을 지키지 않는 데에서 일어나는 거죠. 참으로 답답한 것은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데 안 씻는 거죠. 항상 마스크를 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좀 답답해서 그런지 안 끼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또한 작은 공간에서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이 아니란 자세,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소모임을 하는, 경계심도 없이 소모임을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꾸 확진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를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안 하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다가 혼자 지쳐버리고 병들어버리고 실패한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비드-19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격했던 것처럼 이 코비드는 영적 은혜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영적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쐐기를 박듯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그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영성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삶의 자세는 왜 대단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함께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의 기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이 코비드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여러 성도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감각이 뛰어나면 그 어떤 시련도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뛰어난 영적 감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적 감각은 보통 두 가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이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은 무엇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인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감각은 포사이트라고 부르는 것으로 삶의 현장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현장, 시련의 현장, 직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을 통해서 직접 부딪혀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내적, 외적 통찰력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이런 단계에서 살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그 고난의 현장이 오히려 어떻게 되죠? 기적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도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고난의 장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진 것도 그 고난의 현장인 광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 기적도 고난의 현장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코비드 이 시대에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역설의 진리 안에서 이것은 또 다른 기적의 시간이다, 이것은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생각지도 않게 다가온 코비드 시대지만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까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코비드 시대를 맞이해서 혹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코비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스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역설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첫째는 뭐라고요? 고난도 훈련으로 생각하라. 둘째는 뭐라고요? 고난도 은혜로 생각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고난도 축복으로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이것저것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설의 진리를 통해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지으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죽어도 사는 축복을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비록 고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시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의 시간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